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시는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할 수도 없으며 홀로 해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항상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름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게 되어지고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도록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도록 자기 역할을 잘함으로 그 잘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나의 찬송이요 나의 신앙의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은 힘들고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은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대로 놔두면서 난 이러니까 이래 라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마음이요 위선된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저리 가. 나 안 할 거야. 라고 내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선하신 것. 선에 속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 노력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의지, 배척의 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꽉 붙들고 난 절대로 안 놓을 거야 이런 의지.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결단과 전인격적인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헌신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사랑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이 원리에 따라서 가장 실천적인 하나의 첫 대목이 나왔습니다. 첫 대목이 뭐냐면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죠. 첫째 하나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서로를 향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존경을 먼저 하라.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출발점이요 기반은 초석이요 토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육신의 혈육으로 묶어진 형제 자매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요. 그 육신을 묶어진 형제 자매가 항상 평안하게 지내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찌됐건 이 땅에 사는 동안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형제 자매는 영원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교인 관계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항상 형제 자매인가 이런 의식 안 하고 난 지냈는데 평생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한 영적 의미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다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주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 안에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납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란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시는 일에 대한 이 땅에서의 상징적 의미의 표현이에요. 물로 몸을 씻고 물을 주어 마른 것이 적셔져 생명이 솟아나듯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갈라지고 말라버린 영혼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살리시는 영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 사역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를 주어 우리가 중생케 되는 역사를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럼 우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역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직접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결국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기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며 마른 자를 적시어 생기나게 돌이키는 모든 일들의 사역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리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중생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읽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지만, 중생의 효과적인 양태는, 모습은, 결과는, 그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확인되어 드러납니다. 들을 길을 열어 중생케 하여 생명 주어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 우리를 불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살펴보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11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어졌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성령 사역이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성령이 인치심을 하였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됐고 기업 자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2장 22절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망라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신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자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교회에 모인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란 사실을 말합니다. 한 근원에서 난 자예요. 한 근원에서 났으니 한 형제라 일컬음을 받기에 마땅하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신 긍휼의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이루신 구속의 역사요, 이것의 성령 하나님의 적용이니 이거의 한 근원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라. 근원이 같으니 한 형제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가게 되면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4장 1절과 2절 말씀에 1020조 안에 있습니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드는 나다.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자는 바로 나다. 여기서 만든 너를 지어낸 모태 지어낸 것은 육축 출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이스라엘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니까 저 애굽 사람 아니고 저 바벨론 사람 아니고 가나안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낸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니까 창조의 근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입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었으니 근원이 하나인지라 우리가 서로 형제라 그런 밖에 어찌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앞장 넘어가면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전부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의 지혜로 하나님 홀로 행하신 주권적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잘 드러내며 말합니다. 내가 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되기 전에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있는 내 자리를 예비하시다 나를 불러 그 자리에 집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시 태어난 자요 성령으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교해야 될 자들이며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아 세워지는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관계 안에 놓여지게 되어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신앙의 성질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의 신앙의 성질의 가장 정점인 사랑 가운데 어우러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적인 희락과 즐거움과 안식을 평안히 누리도록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여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존재됨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서로 뭐라고 되어 있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 존경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상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상대를 비교하여 판단하여 내가 더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해 라는 이 자체의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존경하는 사람이 상대를 존경하면서 비교해 난 더 잘났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뭐가 될까요? 존경하는 사람은 상대를 나보다 어떻게 합니까?
높이 여깁니다. 상대를 나보다 훌륭하게 여깁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특성과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상도 어떤 단체를 이루거나 사회를 이루어 살 때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사회를 아름답게,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윤리적 성질은 뭘까요? 도덕적 성질은 뭘까요? 그건 겸양지덕이에요. 겸양지덕. 이건 일반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을 그 겸양의 태도를 덕스럽다 하고 칭찬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유익이 되겠고 뭐를 종식시킵니까? 다툼을 종식시킵니다. 다툼을 종식시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 귀한 것이죠. 세상도 알고 있는 것이죠. 아는 것은 다 압니다. 실행의 능력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참 크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서로를 더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존경에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제가 그러기 원하나이다 라고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도록 이끄시고 동의에 이끌어지었을든지 이 동의가 되어질진데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할 능력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실현된 아름다운 가능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어느 한 일간지를 봤더니 일간지 어느 한 곳에 한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은 이미도라는 사람이 무비식더락 그래서 영화평을 해놓는 그런 칼럼이에요. 그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어쩌다 신문을 보다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 설교 때 이 말씀 드려야겠다 싶은 좋은 한 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없으나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일반적 교훈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을 어디서 배워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배워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빌 클린턴이 있죠. 이 빌 클린턴이 어떤 스캔들 때문에 우리에겐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건 이분이 그러나 한 자서전을 썼어요. 빌 클린턴's 쓴 My Life라는 그 책이에요. 그 책에 이 대목을 써놨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참으로 감사하며 이 책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To the memory of my grandfather. 왜 그러냐면 who taught me. 그 할아버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요? To look up to people. 사람들을 존경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others look down on us. 다른 사람들이 낮춰보고 경시하는 사람들을 너는 존경하라고 할아버지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할아버지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왜냐면 because you are not so different at all. 왜냐하면 너는 결코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 이 굉장히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멸시하는 자를 너는 오히려 존경하라. 왜 그러냐면 너 잘 들어라. 네가 다른 사람이 멸시하는 그 사람 별로 차이 없어. 이 사실을 깨달은 말에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써놨어요. 정말로 이것이 그 분에게 저자에게 있어서 얼만큼 삶의 실천적 능력으로 나타난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멸시하더라도 세상이 깔보더라도 세상엔 천이 여김을 받더라도 교회에 들어와 나의 자녀가 됐으면 너 그를 존경해라. 왜냐하면 너 그 사람과 별 차이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교회 바깥 나가 보십시다.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다 다르겠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한 사람의 개인을 판단하는 여러 가치와 눈길들이 있죠. 뭐겠어요? 가진 힘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그 힘이란 것이 돈, 지식, 명예, 권력 뭐든지 상관없죠. 그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로 판단해 살아갑니다. 그러한 눈길을 교회 형제를 향하여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힘을 다 빼라. 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을 뿐더러 마땅히 가질 태도는 더욱더 너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부르실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입히십니다.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각각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 오늘의 신앙 양태와 삶의 모습을 일고 갈 따름입니다. 그러니 피차 존경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에서 서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존경할 부분이 많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분이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답네. 그런 것을 볼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의 명령이니 더욱더 그렇습니다. 존경으로 대하는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너무 잘 번역한 것. 그게 뭐냐면 존경하기를 그 다음에 뭐죠? 서로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며. 이 먼저 하며가 헬라어 원어에 대한 의미를 너무 잘 드러낸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갈 길을 앞서 인도해줘서 나갈 길 열어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라 하십니다. 뭘? 존경을 먼저 해라. 네,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 교회는 도대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 교회는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 교회는 도대체 뭐야? 나를 알아주지 않네? 이런 불평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 교회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야 이 속상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네가 먼저 해. 그게 오늘 뜻이에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표를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것.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뭐죠? 인사입니다. 인사. 두 사람으로 부류를 나눌까요? 인사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사람, 인사를 받는 사람.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입니까? 상대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는 사람, 인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인사를 해야 인사하는 사람, 인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모르죠. 남이 인사하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인사했으니까 나도 인사하는 사람인 줄 알죠. 그 사람이 인사 받는 사람이지 인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먼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 말은 인사를 먼저 해라 라는 뜻입니다. 질서상 나이 적은 자는 나이 많은 자에게 먼저 해야 마땅하죠. 그거는 일종의 사회 예법이죠. 근데 이것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법 질서도 안 지켜져요. 그러면 얼마나 소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먼저 해라 했습니다. 하물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인사답게 하는 것이죠. 인사를 인사답게 상대가 인사로 받게끔 인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거 가장 쉬운 첫 번째 존경의 표시입니다. 인사를 인사답게 안 하면 상대가 그냥 인사한 거로 쳐주는 거죠. 그러나 불편합니다.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 불편할 것 뻔하니까. 좀 주님은 먼저 인사해라. 먼저 존중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인사를 저는 하려고 하는데요. 인사할 틈이 없어요. 아니, 나를 봐야 인사하죠, 하나님. 인사하려고 하는데 옆을 보고 있는데 인사 어떻게 해요? 인사하려고 하는데 앞만 보고 가요. 인사 어떻게 해요? 그 인사 못했어요. 그 인사 안 하는데 제가 인사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저 인사하려고 하는데 인사할 기회가 없어요. 인사 안 한 거예요. 그 인사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 핑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앞에 가고 있으면 앞을 보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뒤에서 인사하면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옆을 보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은 상대의 환경과 상황을 핑계치 않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니까.
소리내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은 인사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얼마든지 되겠지만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인사를 먼저 하지 않는 자신의 태도가 드러난 것뿐이지 결코 인사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인사하지 않는 거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신 말씀 속에 형제의 사랑을 서로 우애하고 종교를 서로 먼저라. 이 먼저라는 말씀 속에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할 때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볼 때 면접 질문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다. 근데 저 멀리에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를 본 것 같지 않다.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면접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싫은 사람인데 형제예요. 그리스도인 형제. 근데 싫어 그 사람이. 근데 멀리서 다가와. 근데 마침 나는 그 사람을 먼저 봤는데 그 사람 날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내가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난 지나간. 자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 피합니다. 그랬어요. 피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막 웃으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를 해야죠. 인사해야죠. 싫은데요. 근데 면접 보는데 그렇습니까? 인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서로 존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의 가치와 수고를 인정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는 쓰러질 거예요. 이 과장이죠, 사실. 그 말 들으면 무슨 말이 아니에요, 막 이런데 듣고 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과장하고 있어.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이렇게 삐졌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인정해주구나. 고마운 거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나면 청소합니다. 야, 고맙다.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야. 훌륭해.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죠. 상대의 수고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들어준다는 것은 가만히 너 5분 얘기해라. 내가 5분 동안 참는다. 너 끝났니? 내가 2분 얘기한다. 그러고 내가 시간 배열상의 양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들은 거예요.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따져 들어주는, 가만히 들어보는 거죠. 그 중간에 말을 끊고 근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고 그렇게 그런 것이었나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생각이 다를 때 제3자가 들으면 조종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두 사람의 의견이 다릅니다. 제3자가 보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왜 그렇죠? 자신은 못 보나 제3자 볼 때는 나의 이야기가 다 옳지 않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조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싸울 때는 내가 옳은데 저는 틀렸으니까 싸우는 거죠. 떠내기 틀린 거죠. 근데 의견이 갈등이 돼. 틀린 거죠. 근데 제3자 볼 때는 어때요? 근데 그 부분은 다 맞는데 요 부분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좁고 들어가 보세요. 이쪽에서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해서 타협과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비로소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주장의 일리 있음을 조금 더 받아주는 부분이 생기게 되니까. 근데 그것을 못 보는 것은 왜 그렇죠? 교만하면 못 봅니다. 도무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생각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땐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너 그렇게 얘기해봐라. 그래, 그렇지. 근데 말이지! 하고 내 얘기 쏟아붓는 것 뿐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납득하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이제 영업할 때, 특히 지금 소비자 클레임을 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대개 기업에서 영업하면 소비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도 훈련합니다. 근데 이 소비자 이야기를 잘 듣도 훈련받지만 이분들은 회사가 정한 방침과 이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가 있어요. 잘 들어주나 그런데 손님 요런 분 회사 규칙에 하면 요까지밖에 못 해드려요. 그럼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고 넘어갑니다. 요 보루가 있어요. 그게 들어주는 것 같으나 요 보루는 지키는 거죠.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뜻을 세우는 거 요거 하나 놓아놔라. 이건 이익관계가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닌 겁니다.
형제의 사랑은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서로 존경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본성 부패한 옛사람 성품상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교회 안의 관계에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에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식을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했다가 아들한테 큰 상처를 준 모양이에요. 아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밖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게 제가 어떤 얘기냐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냉동고에 꺼내서 이제 이게 그릇 써서 이게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저는 뜬 다음에 나머지 아이스크림 어떻게 합니까? 녹을세라 냉동고를 도로 넣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상하게 또 먹으려고 그랬는지 떠서 먹고 남은 통을 그냥 놔두고 같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통에 남은 아이스크림이 이제 녹는 겁니다. 녹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야, 녹는데. 뭐 1분 지나 녹는데. 그 제가 이때 참지 못해서 뭐랬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이 없니? 그 또 먹고 나머지는 냉동고에 넣어야지. 이 말을 하니까 말이 좀 거칠게 나온 모양입니다. 생각이 없니란 말이 너무 거슬리는 말이잖아요. 자식이니까 애비가 하는 말은 들을만 하다 싶어 저는 툭 했는데 이게 아들이지만 상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요. 딴 데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점점 깨진 걸로 하더라고요. 싫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인정하기보단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싸움 날까 속으로 하시면서 싫은 말은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제가 말았어요. 제가 말을 어떻게 했어요? 에이구, 넣어놓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야, 녹으면 어떡하냐. 녹으면 다음에 먹기 힘들잖아. 이것만 얘기했으면 되죠. 녹으면 다음에 먹기 힘들잖아. 이걸 했으면 괜찮을 텐데 너는 생각이 없니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같은 내용에 왜 넣어놓길 바라는가에 대한 상황의 이유만 얘기했으면 그렇죠 하고 얼른 넣을 텐데 너는 왜 그러냐고 지적을 한 거죠. 이 말의 태도에 제가 훈련받지 않은 부분이 얼컥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밖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제가 생각 끝에 조경 집사한테 생각이 없어요? 왜 거기 놔둬?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예의상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냥 배려하고 말하죠. 집사님, 내가 그냥 갖다 놨겠지. 내가 갖다 놨겠지, 그냥. 아유, 맛있게 드세요. 다 드셨어요? 내가 갖다 놨겠지. 이랬을 거라면.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의식을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 교회 내 한 형제에 대한 교인 간의 관계가 이상하게 예의와 조심성이 없어지고 존중의 마음이 사라진 채 그렇게 나오기 쉬운 거죠. 그리고 너 나가 갈림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 어떤 유익이 생길까요? 너무 힘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남과 비교해 판단해서 저 사람 좀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 교회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이 교회는 왜 나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저 교회는 왜 나한테 인사 안 했어? 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인사를 했으면 저 교회는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 마음에 걸림이 없어집니다. 내가 상대를 먼저 존중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날 존중하지 않는가라는 마음 생각 없어집니다. 설사 이런 52주 가운데 50주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염치도 없지. 2주 남은 것도 인사를 안 하고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교회에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나중에 목회 끝날 쯤에 하나님께 원망한 기도까지 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무사히 목회를 은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교인들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맨 그런 사람만 만나요? 이게 그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였대잖아요.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만 보내주셨습니다. 전부 고집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한 마음이 없는 사람만 가득 차서 자갈돌만 당당히 모였으니 우리 교회는 어찌 그래 제가 평생 목회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 목사님 딱해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으면 성령 안에 교인들이 다 바뀌었을 텐데 본인이 아마 맨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몰라요. 교회는 우리가 잘못하면 한평생 교회를 생활하다가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옮겨갈 때 아마 우리 그런 말 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 영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교회는 힘들었거든요. 이런 말하고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유익은 내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내가 기뻐요. 형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을 먼저 하면 이상합니다. 평안과 쉼이 내 마음에 주어집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먼저 인사 안 했어? 이런 마음 자체가 두렵게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존중해 줬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먼저 감사를 표했잖아요. 내가 먼저 수고를 칭찬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칭찬받은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마음에 신앙 순종 기쁨으로 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걸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나는 행할 따름이네 라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인사하지 않지? 왜 날 존중하지 않는 거야? 왜 네 교회는 날 몰라줘? 라는 등등의 어떤 마음의 갈등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기쁨이 꽉 차게 됩니다. 영적인 행복한 교회가 자랍니다. 각각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받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실까요? 완전한 교회는 없죠. 완전한 교회가 없고 우리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화를 완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딪힘의 그 분량만큼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딪힘이 깊어갈수록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기도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 경험 안에서 행복한 것이에요.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변화를 맛보면서 사는 행복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더 거룩한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닌 몸에 붙어있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라 할지라도 귀로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냐 이 지체를 말하는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다. 머리가 발도로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 규정함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요 귀하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을 도리어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요. 한 몸이니까. 몸이 하나니까. 핵심은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못한 사람이 한 교우 됐을 때 한 지체로 돌보고 더 귀히 여겨준 존중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한 몸이라니까요. 누가 가장 연약한 신자일까요? 우리 가운데서 1. 교리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숙한 신자,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연약한 신자, 그것일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성령 안에 믿음의 열매를 잘 많이 드러낸 사람과 그게 부족한 사람, 누가 더 연약한 자일까요? 분명히 성의 열매가 적은 사람이 연약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성령의 열매가 적은 자일까라는 관점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긴 역설과 반전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지식과 교리적 지식과 신학의 공부가 많아서
성경의 복음적 이해의 지식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교회론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많다라고 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걱정 속에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시간과 형편이 돼서 교회 일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 싶어 다른 사람이 봉사 안 하는 것을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보는 눈,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는 다 그런 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관점에서인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해치니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니 연약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신학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 직분이 뭐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두 다 소용없어요. 교회를 평안케 하고 하나로 되고 그리스도 연합된 형제의 사랑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게 걸림돌이잖아요. 그게 연약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주는 자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해라.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있는 거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신문의 컬럼 속에서 이어 나온 영화 컬럼 중에서 영화된 평 중에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30년간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이 IQ 75인데 그 사람이 달리는 거 하나 잘해요. 그 사람이 이제 30년 살아온 인생의 흐름을 그 당시 미국 사회 역동기와 배경으로 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나중에 존경을 받게 됐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75 IQ. 이야기가 늦고 단순할 때 어리버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착합니다. 한 가지에 몰두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식축구 선수 되고 탁구 선수 되고 새우 사업도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는 엄마의 교훈이 그 사람 인생을 붙들었다고 칼럼에 써 있어요. 전 이 영화 봤지만 그 엄마의 역할을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 컬럼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말은 You are not so different. 너 그렇게 다르지 않아. 이 말은 약자에게도 주는 말이지만 거꾸로 적용하면 교만한 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당신 별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있을 뿐 세상에서 우리끼리는 별거 아닙니다. 바보같이 행동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아닌 거야. Stupid is as stupid does. 그 말을 전해줬습니다. 이 말 바꾸면 Love is as love does예요. 사랑이 행하는 바대로 행하면 Love is 사랑이 있게 되는 거란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전세계 교회, 역사상 교회는 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교회에 가는 것은 안식이 아니요 갈등이요 소란이요 괴로움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이 단순한 적용과 교훈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적 모습을 쭉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해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성경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인간적 도덕적 권면이 아니고 신앙인이 받아야 될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못해요. 이렇게.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요 격려입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에 바라면 노력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인사를 막 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상해졌다. 저 미용실에서
시끄러워졌어. 나그네 교회 조용히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저씨 너무 시끄러워졌어. 여러분이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한 곳 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림답 문답이 있습니다. 82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자요 선택받은 자일진데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보이는 교회 회원이지만 신앙이 진실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리스도 함께 누린 영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는 세 가지입니다. 답을 보면 첫째는 이 생애 가운데 누리고, 두 번째는 죽은 후에 곧바로 누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심판날에 누립니다. 이제 질문 83을 제가 묻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이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 영광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인 교회의 지체들이므로 이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들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영광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열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각, 양심의 공포, 그리고 예상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은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죽은 후에 받아야 하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중생자일진데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일진데 여러분의 관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양심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97문 도덕법,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넷째 줄 올라가면 도덕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들이 얼마나 크게 연합된지를 보여주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며 더욱 유익하여 그들이 순종할 규칙으로 도덕법에 따르는도록 도덕법 보여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치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서로는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그래야 여러분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그네 교회 이제 3년 예배 시간 3년 좀 지났어요.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여러분 신앙의 수준과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자들이만큼 이뤄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욱더 아름답게 잘 일구어 평생 여러분이 교회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